말씀은 이 아무개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4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룻기 말씀을 매일 아침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고 있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룻기 말씀을 지금 한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간단하게 룻기 1장부터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요. 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모습이 1장에 등장하죠. 자, 이렇듯 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있고요. 이 나오미와 함께 죽기를 선택하는 이 며느리, 이 룻의 이야기가 1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돌아오게 되고요.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반기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야기가 1장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우연히와 마침으로 룻과 보아스가 이삭을 추수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필요, 그들의 먹을 것들과 그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말과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채워지는 룻이 있고요. 이 룻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나오미 며느리,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3장을 통해 가지고 룻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보아스가 머무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청혼을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에 대한 신뢰 때문에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이 순종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 가지고 너가 돌아가 있어라. 내가 이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하여 반응하는 부분이 이 4장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이 4장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하고요. 그 뒤에 자식을 낳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자식을 이제 자기 할머니가 되어지는 이 나오미에게 안겨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 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룻과 이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이야기 그리고 길게 보면 이 다윗의 족보에 조상이 되어지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한 집안의 사건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이 속에서 한 사람,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여주는 이 헤세드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4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이 룻과 보아스와 이 나오미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약간 법정에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인 이 4장의 내용이 왜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요,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노골적으로 청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혼하는 룻에게 굉장히 보아스가 감격하면서 기쁨을 표현했지요. 자, 거기까지만 보면요, 당장의 4장에 가면 결혼식을 올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초를 치는 말을 하나 하게 되지요. 뭐냐면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는 갖고 있는 자가 한 명 있다. 그리고 그의 의사를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 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스는요, 마을 중앙에 있는 재판을 위한 공터로 갑니다. 그리고 이 마을 중앙에 있는 공터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거길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침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기업 물을 자가 찾아오지요. 보아스는 그를 부르고요. 그 기업 물을 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0명의 장로들도 따로 불러가지고 같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이 법정에서 주요 이 당사자들과 참고인과 배심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다 앉아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거기서 나누는 대화는 뭐냐면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족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양도권을 공식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재판의 내용이었죠. 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을 물러준다, 누가 이렇게 누구 것을 대신 사가지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는데요. 이 법 질서가 잘 세워져 있지 않고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았던 그 시대에는요, 실제로 개인의 어떤 권리를 그 가족이 지켜주는 게 필요했고요. 그 일개 가족의 권리를 그 친족들이 지켜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가족들이 대신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기업 물음도 있었고요. 또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이 형제들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형이나 그 동생, 그 형제들의 이 대를 이어주는 것도 기업 물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3번째는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불의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그 죽임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도 기업 물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그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약한 자가 있고 손해보는 자가 있는데 이 손해보고 약한 자를 위해서 아직 힘이 있고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를 어떻게든 살려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음의 어떤 자세고 태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업 물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강한 자가 갖는 손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기업을 물으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강한 자가 손해를 보는 행동, 이걸 기업 물음의 정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요,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것들을 허비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게 이 제도의 특징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도 마땅히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룻은요,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을 물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희생을 지금 시행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이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요, 보아스가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장로들 앞에서 네가 이 기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으니 혹시 네가 이걸 사기 원하면 사라. 만약에 네가 이 권리를 사람들 앞에서 포기하면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보아스는요, 룻을 만나가지고 룻의 기업을 물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리상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네가 이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해 줄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이는 반응이 이 4절 마지막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르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불렀는데 막상 이 사람이 내가 무르겠다라고 손을 번쩍 들면서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보아스랑 이 룻이 그 전에 있었던 이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사건, 이 사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땅을 사겠다,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땅은 그 집안들마다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은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각 집안에게 주었는데요. 이렇게 엘리멜렉의 집안에 있는 것을 기업 물음을 통해서 사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엘리멜렉의 집안에 이어줘야 되는데 나오미는 늙어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판 이것을 사면 이것은 영구히 자기 집안의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투자하는 데 돈이 들기는 하지만 막상 투자하면 평생 그리고 자자손손 이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익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기업 물을 자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보아스가 급하게 기업 물을 자에게 이번 기업 무릎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 이어서 추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딱 사는 순간 또 하나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까지 너는 사야 되고 이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에게 죽은 자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집안을 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5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업을 무르는데 너는 많은 돈을 써야 돼. 그런데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그 땅을 네가 계속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룻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룻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자식에게 이가 지금 값주고 산 것들을 다 물려주어서 그 집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설명까지 들은 기업 물을 자가 보이는 반응이 6절에 나오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는요, 처음에 땅만 산다라고 할 때는 좋다고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집안을 살려주고 이 집안에 네가 값주고 산 것들을 다 줘가지고 이어가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돈은 내 돈이 들어가는데 세워지는 집안은 엘리멜렉의 집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고 내가 기업 물기 싫으니까 네가 그냥 그 기업을 물으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가 반드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가난하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 대신 내가 그 희생을 짊어져서 그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음인데요. 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했었던 이 기업 물을 자가 결국에 이것이 나에게 손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깨끗하게 포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6절을 보면은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있다. 나를 생각했을 때 아니다. 그래서 난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완강하게 기업 물음을
내가 안 하겠다라고, 그리고 이 권리를 너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포기의 증거로 신을 벗어 주는 그 당시의 의식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당시 굉장히 창피한 행동이었습니다.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번에 그 일을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업물을 짜가 보이는 이 행동은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대부분이 보이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손해가 되는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거냐 이거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기업물을 짜는요, 내게 이것이 이익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물을 짜가 선택하고 있는 이 선택의 기준과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과연 다른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기업물을 짜와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건 무언가, 더 큰 힘이 갇히는 건 무언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쪽은 어느 쪽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은 아닌가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물을 짜는 지금 성경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나 비슷하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너무 똑똑해져 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는 비상한 머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면 어떻게든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이고 더 잘 나갈지 끊임없이 생각하여 움직이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그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건요, 개인을 향해 부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부르는 거죠. 우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방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의 몸이 우리들이고 각 지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개인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로가 아니라 함께이고 가족이고 공동체이고 혈연,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혈통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요, 힘있고 능력있고 여력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기업 물음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기업 물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자를 끊임없이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가 만약 힘이 있다면 이 힘이 있는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기업 물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더 계산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내게 무엇이 이익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성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지요.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걸 벌었는데, 내가 힘들게 이렇게 얻은 것들을 누군가한테 나누어 주는, 손해보는 삶의 방식이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순간에부턴가 점점 더 교회 공동체도 이기적인 공동체, 개인주의화된 공동체, 누군가의 연약함들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리는 공동체,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별 부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임들만 있는 그런 공동체로 모습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라고 말하는 이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들과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모습, 또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벗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손해가 되어질 문제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또 우리는요, 이렇게나 자기의 이익에 민감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 사람은 약간 인간미는 좀 떨어져도,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본받을 사람이야, 배워야 될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1절에 보면은요,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아스가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일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보아스와 이 아무개 씨는요,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이거나 아니면 삼촌뻘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친척이에요. 같은 동네 살아요. 같은 동네 오랫동안 살아오는 친척이고, 지금 보아스의 나이가 50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50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친척이고 50년 가까이 한 동네 살았는데 이름을 모른다고요? 아니요, 이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무개요 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로이 알모니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요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기억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걸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이요 라고 불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개요, 이 사람은요, 기록할 필요도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겠고 너네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갔던 그 지혜로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똑똑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똑똑한 사람이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은 적이 없고 너 같은 인생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 건지, 하나님께 그 이름을 기억시키는 인생을 살 건지, 우리는 이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우리의 이름대로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9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기업을 포기하고 신을 벗었기 때문에 다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인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아스가요, 이 장로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증인이 되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요,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을 통해 자식을 낳아서 이 엘리멜렉, 이 죽은 자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이런 종류의 말을 기쁘게 외칠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 저 엄청 바보, 이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 앞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일이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고 많은 손해를 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평판을 다 잃어도 괜찮을 만큼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이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기 때문인 거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앞에 우선순위도 있는데 그 후순위에 있는 이 보아스가 굳이 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땅을 갖게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집안까지 이어주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결코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인데 보아스가 그 일을 지금 기쁘게 자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대놓고 말은 못해도요, 집에 가서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미쳤나 보다, 보아스 완전 바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데 왜 하필 저는 그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에서 손해보는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선택이 있는데요, 저는요,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보아스만 하고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표적인 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그럼 금요일 저녁에는요, 쉬어야죠. 그럼 일주일간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일하신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쉬든지 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자기 이익에 부합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이익에, 물론 여기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목회자들은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모든 분들은요, 실제로 여기 오라고 또 여기 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여기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승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여러분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뭔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행동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 보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때 동일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또 교회가 어떻게 점점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가지고 또 그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지식들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는 경험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치가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거나 재벌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쏟아넣으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그럼 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을 통해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주님의 교회가 언제 온전히 세워지는가라고 물어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고치고 살리는데 기꺼이 자원하며 사용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 누구에 의하여 세워지는가라고 물어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바보 같은 사람들,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넌 도대체 왜 인생 그렇게 사니?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이 금 같은 시간을, 정말 너의 진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막 쏟아부어야 될 이 금 같은 시간을, 지금 쉬어야 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될 그 시간을 왜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개인 자기의 이익 이런 거 잘 못 챙기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내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섬김을 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나에게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헌금하고 계신다면 그건요, 헌금이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주로 앞에서 간증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셨고 내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보면요, 내가 100만 원 헌금했으면 100만 원 줄어들지 200만 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많이 불려가지고 내게 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헌금한 만큼 내 주머니에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또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공부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세게 했더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책을 딱 펼치는 순간 이 책에 있는 내용이 통째로 외워지게 해가지고 성적이 막 올라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막 성경책 이런 거 내가 보고 성경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책을 읽었더니 일반 책도 막 잘 읽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일반적으로는요, 공부 시간 줄여가지고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더 낮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날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가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을 쓰지 않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지면 그건 흩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요. 근데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바보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이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과 섬김을 그분이 나를 위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요, 그 일을 하셔가지고 내가 살아났고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기업 물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요, 사랑하는 이를 닮아가고 싶고요, 사랑하는 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은요, 정말 사랑하면은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담고 싶은 나도 모르는 열망이 그 안에 생긴다고요. 그게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희생이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특징이 기업을 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살고 싶은데 그분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 다른 이들의 이익, 나보다 연약하고 약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기업 물음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바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분이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내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다 보니 나도 언사의 바보가 돼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도 똑같은 종류의 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대학교 2학년 때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내게 영접하는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왜요? 전 진짜 이상한 애였거든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했던 교사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질문하고 삐딱하고 돌아가고 뭐 이랬으니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생각하면 저 때문에 고생했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이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많이 희생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하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도해 줬다는 걸 알아요. 나를 변화시킨 건, 저를 변화시킨 건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떠한 방식이나 조직이나 구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자기의 물질을 허비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허비했던 많은 종류의 바배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 이후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는 과정에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희생해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허비해 주었고요, 그 허비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커서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그래도 좀 목사 같은 목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 쓴 엄청나게 대단한 책을 보면서 감격하셔가지고 됐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어떤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잘했더니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나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많이 허비하고 그 허비한 사랑과 그 허비한 시간과 그 물질을 먹고 그 속에서 어느 사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나를 지금 발견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랑 받아서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었고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될 마지막 건 이거죠. 그럼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건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나 보아스의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아주 즐겁게 이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주고 있지요. 자신의 기업을 값주고 사서 물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 이익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하지 않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지도 않습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죄인이었던 우리들, 여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살아서는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을 했어야 될 자들이었고요, 죽어서도 그 죄의 싹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심판의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들이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그게 우리들이었는데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사망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쏟아졌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잘 계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투자되어지는 것, 이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게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엄청나게 좋은 것이 허비되어진 걸 보면요, 이건 엄청난 허비다, 손해다, 부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건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된 부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를 물어보면은요, 이 이유를 대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이와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내어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줄 때 우리는 그 전부를 내어주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약간 맛보는 거죠.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줍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더라도 이걸 살리고 싶고 고치고 싶고 회복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있죠. 그럼 이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대입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그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를 위한 귀여운 물음을 경험하여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다 아무개들이고요,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의 이익을 기준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름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고요? 이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피를 맛보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 희생과 그 피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와 그 살과 그 몸에서 쏟아지는 물이 우리 위에 부어졌고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쏟아 부어진 그 엄청난 주님의 피와 살과 그 물이 여러분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 위에 그 흙 위에 쏟아져 부어졌고 흙이었던 우리가 거기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요, 진짜 이타심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바보 같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바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인간들이었는데, 철저히 아무개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또 경험하게 해주신 이 사랑을 따라 주님처럼 바보처럼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